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옆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도 주님의 부탁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복을 받기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아침 저희를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익어가는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저희의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듯 저희의 믿음과 사랑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 안에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보다 저의 욕심과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사랑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국제경제 불안과 그로 인해 젊은 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정치적 갈등과 불신이 커져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서워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우시고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수성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과 가을 행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신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입원하시는 동안에 평안이 깃들길 기도드립니다. 홀로 지내시는 신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든 목표와 믿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업과 사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오늘 드린 기도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편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비는 모든 사람한테 내리지만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구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아야겠어 라고 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아무 의미 없게 되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구원에 무슨 필터가 달려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먼저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쉽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내켜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는 좀처럼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벌을 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건 뭐 심하게 말하면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갈 바에는 난 지옥 갈래. 제가 천국에서 저 사람 만날 거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래 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지옥 가라. 그럼 가겠어요?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무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싫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예수 믿는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명확하게 딱딱딱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니까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중보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의 원뜻은 왕을 아련할 기회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이 직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의 사정을 대신하려고 이 사람이 편이 되어서 변론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계방송 다 아시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집에서는 그 축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계차가 나가서 중계방송을 하면 그 운동장과 TV를 보는 사람 사이에서 중계자가 있어서 연결을 해주니까 우리가 축구 중계도 보고 야구 중계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건 이제 중보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대신 전해주고 이게 중보자예요. 이것은 오직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겠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중보자가 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은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하고 거리가 있고 그 사람이 잘 못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그 반대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막 이를 박박 깔면서 미워해요. 날마다 나를 증오하고 날마다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다.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까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2억 4,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81억 4,2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뭐 구체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혹은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알거나 아무튼 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지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로 21번 길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필터를 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은 내 기도 목록에서 제외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왕들, 특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신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황제한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에게 기도를 했어요. 특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황제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황제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황제한테 기도하지 말고 황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황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고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황제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지 황제가 우리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온 세상에 참된 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였어요. 뭐 간혹 마음 좋은 잘 다스리는 그런 왕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잘 다스리는 것일 뿐이지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건 똑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니까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것,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누리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박해 시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전 재산을 뺏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그런 시대였어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평화로운 생활, 경건하고 품위로운 생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모습,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선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와 같이 살아가야 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살아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교회의 본질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보편 구원이나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고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과 같이는 천국이라도 가기 싫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싫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싫어도 그래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한편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편인 사람, 나와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별로야. 아니, 저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어. 뭐 이런 사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우 저 사람 참 싫어. 이런 사람 뭐 한두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뭐 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나기도 싫고 그 앞에 있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고 화가 치미는 사람을 위해서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원수가 한 사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었어요. 빌려가서 안 갚아요. 화나잖아요. 밉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돈 주고 가더라,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우리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그 필터에 걸리지 통과할지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중간에 믿은 사람이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가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면서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밝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복되게 하셔서 바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저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앞날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제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예순 권사님 그동안 다치셔서 교회 잘 못 나오셨는데 다행히 빨리 회복돼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여름 너무 더워서 삶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해진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과 생활이 잘 회복되어서 가을을 맞아서 풍성한 예배를 맺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일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9월 정기 당회를 합니다. 10월 예배 일정 우리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 수요 기도회는 믿음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10월 5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재직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담당 교구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하셨고요. 10월 19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고 박한호 장로님 가족들께서 기회를 맞아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계시는데요. 박경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상수 성도 그 암이 나았다고 했는데 재발이 되면서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아픈 성도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회복되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공용 당해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